교수님 또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또 6분의 장로님들, 또 여러 회중께서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오후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또 2020년 개발, 미래 교회 개발을 위한 또 세미나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보통 교회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유심히 교인들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부산역 가까이 있다가 택시를 타고 이 교회 앞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큰 길에서 약간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내렸는데 딱 내리자마자 여러분 교회 두 분의 권사님이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성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바로 여기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안내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마음에 너무 참 훌륭한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처음 오신 사람이 당황하지 않도록 그 밑에서까지 배려가 되는 걸 볼 때에 와,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제가 또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 앞에 라비까지 왔습니다. 교회 라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또 하니 거기에 몇 분이 계시면서 또 환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 환영을 하시는 거예요. 뭐 제 누군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환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여기 또 라비까지 이렇게 환영하시는데 얼굴이 그냥 환하더라고요.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은요, 교회 예배에 와서 말씀 듣는 거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환영을 잘해 주느냐, 또 와서 정말 기쁨으로 맞이해 주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벌써 아마 준비되어 있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예. 근데 또 이제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라비에서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오는데 모든 분들이 인사를 해요. 예. 인사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관심이라고. 예.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장사도 마찬가지, 장사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사든 안 사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또 이제 오늘 또 예배를 딱 드리는데 보통 제가 3가지밖에는 칭찬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 더 해야 되겠어요. 뭔가 예배를 딱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가 1시간 15분 정도 걸렸어요. 저는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교회를 연구를 제가 24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느 교파를 초월하고 저한테 다 찾아와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제가 컨설팅을 하고 코칭을 해요. 근데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의 기도가 마음에 탁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마 전 장로님이실 거예요. 예, 전 장로님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하고 강단에 나온다. 그냥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려면 집에서 엄청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는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예, 기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예, 기도하는 교회는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 기도하는 교회.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교회라는 걸 저는 벌써 오기 전부터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60명이 다 진단을 했거든요. 이게 보니까 아주 나이 드신 분, 특별히 60대, 70대는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도도 어느 정도 하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건강 정도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의 60대, 70대의 기도는 아주 건강한 교회에 소속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교회가 몇 분을 기도하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냐면요. 물론 기도의 양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한국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아주 건강한 교회는요. 44분을 기도해요. 1인당 매일 하나님 앞에 44분을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60대, 70대는 38분인가 하여튼 상당히 많이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이거 이러다가 제가 칭찬하다가 끝나겠는데, 예, 그만큼 제 마음이 참 기쁘고 즐겁고, 또, 이 교회 찾아온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데 그 안에 있는 분은 어떻게 했어요? 더 그렇지요. 자, 근데 또 뭐 있지만은요, 한 4가지만 얘기하고, 또 있지만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지금 현재 20개의 교회를 이렇게 그 개발 그 세미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20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참 거의 10% 안에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걸 저는 오기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아무나 택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듯이 여러분들께서 훌륭한 목사님을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기대하시라고요. 네. 목사님 다 오시자마자 하신 게 뭐냐 하면 처음부터 막 그냥 목회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교인들을 알아야 돼요. 교인들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돼요. 저는 미국 생활을 4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데는 시카고예요. 근데 시카고에는 약 10만 명의 한인들이 살아요. 제일 많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아세요? 제일 많은 직업을 하는 사람이 세탁소예요. 세탁소 미국 사람들 없이 누구든지 보통 한 3,000개의 세탁소가 우리 그 시카고에 있는데요. 2,000개를 한국 사람이 다 해. 엄청나죠? 근데 세탁소 하는 사람들이 아침 몇 시에 나가는가 아세요? 아침 6시에는 나가야 돼요. 7시에 문 열기 위해서. 그럼 나가가지고 보일러를 때우는 거예요. 보일러를 때우고 7시 때 문을 열어요. 그 다음 몇 시까지 하는가 아세요? 7시까지 해요. 그럼 12시간을 일해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정리해야 돼요. 8시 넘어요. 그럼 8시가 넘어가지고 또 집에 오면 9시야. 미국은 한 번 타고 자기 집까지 1시간씩 걸리는 때도 많거든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목사님들이 모르면요, 목회 안 됩니다. 사람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오셔서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게 뭐지요? 여러분들에게 다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뭐 어떤 발전을 해야 되지요? 개발해야 될 게 뭐예요? 다 데이터를 뽑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하기로 하는지 그걸 알고 하는 목회하고 모르고 하는 목회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물론 여러분들의 투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을 잘 섬겨서 여러분 이 부산 땅에 새로운 정말 참 부흥운동이 여러분 개인으로부터 이 교회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3개만 칭찬하는데 오늘 5개를 했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몸도 건강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건강한, 그러니까 그 나무에 건강한 열매가 맺혀진다. 우리말로는 좋은 나무라 그랬어요. 근데 영어 그 리빙 바이블, 그러니까 N 리빙 LB라는 바이블에 보면 성경에 보면요,
그것이 아주 건강한으로 나와 있어요. 네. 건강한 나무로. 그 추리도 나오지만은 헬스 추리, 건강한 나무. 건강한 나무에 건강한 열매가 맺어요. 건강하지 않은 나무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건강해야 돼요. 이 나무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건강해요. 건강하면 교회는 건강해지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건강하는데 이 몸도 건강하려면요, 우리 몸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한 5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 건강하려면 어때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잠을 잘 자야 돼. 그 슬립 잘 자야 돼. 자다가 일 때렸다가 자다가 잠이 안 오고 이런 걸 건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아주 그 몸이 건강하려면 잠을 잘 자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음식을 잘 먹어야 돼. 맛있는 음식이든지 골고루 먹고 음식 잘 먹어야 돼. 그렇잖아요? 음식도 잘 먹지만은 운동도 해야 돼, 운동. 예? 저도 운동을 일주일에 3번인지 4번 해요. 제가 지금 실학년 3반이거든요. 누가니까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다. 예. 근데 아침마다 3번 내지 4번은 제가 운동합니다. 1시간 정도. 그래서 그 1시간 산보 가가지고 또 몸 흔들리기 운동한다고. 이게 3번째 운동을 해야 돼, 운동. 예?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저는 해외에서 3분의 1을 보냅니다. 한국에서 3분의 1 보내고 미국에서 한 3분의 1 보내고. 그런데 건강해야 돼, 건강. 네 번째 뭐냐? 마음이 편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삶의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아멘 너무 좋은데 또 너무 지나쳐도 문제예요. 감사합니다. 야, 그렇잖아. 5번째 뭐냐 하면 사람이 일거리 없으면 안 돼. 건강한 사람은 항상 일거리가 있어. 일을 찾아다녀. 그죠? 노인이 돼도 발런티어로 자원하는으로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건강해져.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몸을 건강해, 우리 육체적인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건강, spiritual health, 영적인 건강도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영적인 건강. 그래서 오늘 영적인 건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어떤 학자들은 NCD라는 것을 창설한, 영어로는 Natural Church Development인데, 이거는 뭐냐, 자연적인 교회라는 뜻인데, Natural Church Development, 개발 뜻인데, 교회는 8가지가 중요하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둘째, 은사 중심 사역. 셋째, 열정적인 영성. 넷째, 효율적인 구조. 5째, 영감 있는 예배. 6째, 소그룹. 7째, 전도. 8째, 8가지가 건강의 요인이다.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 첫째는 뭐냐고?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이것은 뭔가 하면 목사님 혼자서 뛰어다니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사역자, 일할 일꾼을 세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고, 주일학교 가르칠 교사를 세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선교할 사람을 세우고, 조금 뒤로 할까요? 네. 땡큐. 고맙습니다. 선교할 사람을 세우고, 또 구역 담당할 장을 세우고, 그렇죠?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사역자를 세워서 잘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가
은사 중임사에게 뭔가 하면 자기의 은사에 맞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나는 전도 은사야. 전도. 중보기도 은사야. 중보기도팀. 주일학교 선생, 교사의 은사 각각 있잖아요. 신구약을 통해서 30가지가 있다고 학자들은 그럽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접대의 은사, 그리고 목양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전도의 은사, 그리고 또 성령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은사, 병고침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신 은사에 따라 사역하는 교회. 세 번째 뭐라고요? 영성이 뛰어나요. 열정 영성이에요.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잘 들었는데 열정적인 영성은요,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있고 삶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도와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영향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영향 있는 성도,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주는, 그것까지 다 합해.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은 영성이 원래는 있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너무 그 사람들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굳어져 버리고 헌부대처럼 굳어져 버리고 팽창하지 못하고 이게 형식화되어 버리고 전통화되어 버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열정적인 영성이 식었다. 그런데 열정적인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기도에 불이 계속 붙고 말씀에 불이 붙고 찬양에 불이 붙고 예배에 불이 붙는 사람. 네 번째, 효율적인 구조. 효율적이라는 건 뭐냐? 교회 모든 조직이 아주 물흐르듯이 잘 들려. 오늘 제가 예배 참석하면서 와, 이게 됐구나. 왜냐하면 예배도요, 예배 조직,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물흐르듯이 쫙 흘러가지고 교인들이 1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을 하는, 그게 5번째 영감이에요. 구조가 예배 구조가 잘 돼. 예. 목사님 설교, 장로님 기도, 그 다음 또 이제 찬양, 오늘 찬양 제가 몇 명인가 헤아려 봤거든요. 25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지요. 그러나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딱 보면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다 25명이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을 드린. 그러니까 영감의 예배 드려야 돼요. 여섯째가 뭐라고요?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이든지 다락방 모임이든지. 목사님, 이 교회는 무슨 모임? 목장 모임. 7번째가 뭐라고요? 전도, 피로중심 전도. 지역사회. 여러분 교회가 지역사회에 지금까지 큰 영향을 미쳤어요. 앞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또 만들어져야 돼요. 예. 그 일을 할 수 있는 배경. 그러려면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면 못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 교회 가서 세미나 인도하고 저 교회 가서 뭐 하고 싶은데 내가 힘이 부족하면, 다리가 불불 떨리면, 또 아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량과 리더십이 개발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로 중심 전도, 마지막 관계,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교회의 건강한 요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이나 교회를 한번 살펴보시라. 우리 교회는 8가지 중에 이것들이 골고루 잘 발전되어 있는가. 이제 이런 요인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이것은 벌써 25년 전에 나온 크리스찬 시바르타라는 독일 사람이 이거를 1000여 개 이상 교회를 종합해서 나온 데이터예요. 첫 번째, 예를 들어 이건 성경적이 않느냐? 성경적인 얘기예요. 첫 번째,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료. 이거는 모세가 천부장 150번 세운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모세가 혼자 일 안 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혼자 재판했죠.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부장 세우고, 백부장 세우고, 오시장 세우고, 이게 1분이에요. 사역자를 세우는 시대.
사랑의 관계 마지막 8번도 마찬가지. 우리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세워진 우리 개개인이나 교회가 아가페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하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것이 성경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것을 간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저는 미국에 있을 때에 제가 50교회를 진단해가지고 평가하고 처방해서 아주 좋아진 것들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건강한 교회는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자기 그 헌금이 자기 수입의 9%를 드려요. 100원을 벌었다면 9원을 드려요. 근데 좀 일반적으로 건강하다면 8원을 드려요. 건강하지 않으면 7원을 드려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나거든요. 건강하면 할수록 더 헌신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데이터를 저는 조사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교회를 건강 진단하는 데는 이러한 요인들이 필요하다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을 살펴보시고,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 70명 정도가 진단을 했어요. 그거는 이걸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가지고 진단을 한 거예요. 여기에 크게는 4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첫 번째가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 부르심.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 공동체. 2번이 공동체, 공동체.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 부르심은 하나님 관계.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뭐냐,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뭐냐,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략이 뭐냐, 이런 거를 살펴보는. 두 번째 공동체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가 공동체의 지역사회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여러분 보니까 아주 이 분야에 뛰어났어요. 지역사회에 많이 관계를 맺었어요. 지역사회를 많이 이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과 인간관계도 잘 맺고 있어요. 사람관계 잘 맺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더 공동체와 관련돼요. 그 다음 이제 성품이 있어요. 성품. 우리가 성품을 길러야 돼요. 성품에도 보면 7번이 뭐라고요? 영성. 우리가 신앙적인 성품을 기르려면 영성이 깊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 찬양, 그리고 이제 인격, 신앙의 인격이 또 만들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뭐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훌륭한 인격이 형성, 훌륭한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은 뭐냐 하면, 능력은 성품은 이게 내적인 것이라면 능력은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이 있어야 된다.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실력.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력이 있어야죠. 우선은 기도하고 전도하려면 중요한 4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죄 지은 사람은 죽는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다. 심판 후에는 지옥에 간다.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새 생명을 얻는다. 이런 중요한 요인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역량이 있어야지. 그리고 사람들하고, 그 다음 역량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 있어요. 사람을 끌 수 있는. 역량은 조금 내적인 것이만 라면 리더십은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 선생으로서. 잘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그 담임 그 교사의 리더십이 없어가지고 영향을 못 줘. 가르치는 잘 가르치는 영향을 못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흘러나가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리더로서 역량도 가져야 되지만 뭐가 필요하면 영향력, 리더십도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이 목장 모임에 참석 안 하면 전화 한번 걸어주고, 어떨 때 찾아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생일날 되면 또 카드도 보내고,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그 리더십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냥 목장 모임에 오세요,
고가지고 안 되거든요. 좀 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전화 걸어주고, 관계 맺고, 또 새로운, 그 사람이 필요한 거 있으면 찾고, 뭐가 필요하냐.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 이 리더십. 마지막으로 12번 사역이에요. 사역은 뭐냐? 은사에 따라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왔는데, 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의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끌사 감사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부르셨다. 이게 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다윗을 부르셨다. 다윗이 그때 뭐 하고 있었죠?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을 때. 앞에 7명의 형들은 다 사무엘이 불렀지만은 사무엘이 볼 때 하나님이 점찍은 사람이 아니라서 다 안 됐죠. 누가 됐죠? 다윗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어요. 택해가지고 정말 다윗은 택함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양치는 사람이었죠. 별로 뭐 인정받지 못해요. 사람들도 인정 안 한다. 근데 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택했다. 콜링, 영어로는 콜링, 불렀다는 거죠. 양을 칠 때 불러. 그래가지고 그 다윗을 불러가지고 그 다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맡긴 거예요. 이스라엘을 맡긴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을 내 대신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라. 이스라엘을 맡겼어요. 기르게 한다는 것은 셰퍼드, 목양을 한다는 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잘 목양해라. 그래서 다윗은 그 이스라엘을 목양하라는 음성을 듣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끝에 3번 시작.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때에 어떻게 지도했느냐? 하트, 마음의 성실함. 이건 뭐냐 하면 마음에서 true heart. 다윗은요, 자기 친구 요나단과도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또 다윗은 자기 부하들하고도 어떤 관계예요? 부하들이 전쟁 중에 저적들이 들어가서 물을 떠왔을 때, 그 물을 떠왔을 때 안 마시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그건 뭐냐 하면 그 백성들을, 그 부하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그분들이 얼마나 물을 떠오는데 고충스러워. 생명을 물었어. 떠온 물은 그거는 피다. 여러분들 흘린 피인데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이거요, 다윗의 마음속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하트가 보통 하트가 아니에요. 근데 또 원수 사울을 대하는 거 보세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3번 던지고 3,000명의 군대를 푸는데도 다윗은 같이 대항해서 안 싸우죠. 아비스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 사령관이면 죽이세요. 그 지금 자고 있는 그 자를 죽이면 됩니다. 그럼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당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상을 던지고 하는데 왜 당신은 안 그러느냐?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은 종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잖아요. 다윗은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하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의 성실함. 다윗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이 보시는 성실함,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참 너무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너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모든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몇 개 있었어요.
간음을 했다든가 살인을 했다든가 이런 거 있었지만은 다윗을 가리켜서 성경에 뭐라고 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해 정말 그 한 것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윗 라인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왕 가운데 최고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아주 모델이 될 만. 그런데 그는 하트만 준비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손의 공개함. 손의 공개함은 뭐냐면 skillful hand. 이건 핸드가 있어요. 다윗은요 아주 역량이 있었어요. 기타를 켜면 사울이 병을 고쳤잖아요. 왕을 병을 고쳤잖아요. 그리고 그는 물맷돌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골리앗을 때려눕혔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골리앗 때문에 그냥 우리 지금 이제 죽게 됐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돌멩이 자기가 늘 양을 치면서 던지기 연습하던 그 돌멩이 그거다가 제구에 채워가지고 그 다음 나가서 다 던졌다. 그래서 골리앗을 못 때리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그 힘든 가운데 있었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블레셋부터 나오도록 해방하도록 도와준 거야.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손에 공개합니다. 다윗은 또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 참 리더십을 잘 발휘했거든. 이스라엘 왕으로서 최고의 리더십. 그럼 마지막에는 그는 역대상 29장 28절에 가보면 다윗은 장수했다. 다윗은 부하게 살았다. 다윗은 또 뭐요? 존귀함을 받았다. 여러분 사람이요 부하게 살고 또 뭐요? 장수하고 또 뭐요? 존귀함을 받았죠. 존귀함을 받았죠.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 성목사도 죽으면 내 비석에 성목사는 다윗처럼 장수하면서 부하면서 존귀하게 살았다는 그 말을 전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 똑같은 심정이에요. 다윗은요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부했다? 얼마나 부했나 하면요 3,000 달란트의 금을 갖고 있었어요. 7,000 달란트의 은을 갖고 있었어요. 엄청난 부였거든. 근데 그걸 다 자기 아들에게 넘긴 게 아니야. 그걸 다 하나님 성전에 다 내놓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 다 내놔도 뭐라 그럽니까? 너는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윗은요 손에 공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 중요한 요인이 콜링 하나님의 불렀다. 그 다음 뭐요? 이스라엘을 맡겨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 근데 이스라엘 그때의 사울왕 시대거든요. 사울왕 시대는 군사적으로도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했다. 정치적으로도 사울왕이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정치. 그러다가 종교적으로도 주의 종들을 많이 죽였어.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였잖아요. 그러다가 85인의 주의 종들을 죽였죠.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이제는 너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울왕을 버린 거예요. 사울왕이 두 가지 잘못 죄를 지었다가 역대상 10장 12절 13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한 죄 하나는, 또 하나는 신들린 년이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거, 기도하지 않는 죄. 그러니까 그런 시대니까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맡긴 거예요. 이스라엘을 맡겼을 때 그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해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아세요?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중심부에 놓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예배하도록 기도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나. 엄청난 변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르고 그러고 그렇게 할 때 성실함과 공개함으로 지도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네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공동체, 성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단을 할 때에 이 12가지 분야, 크게는 4가지 분야, 작게는 12가지 분야를 진단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 다음 공동체, 지역 사람들을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전도하고, 요즘 말하면 그 다음 성품, 영성을 통해서 성품을 개발하고 인격을 개발하고 예배를 통해서 신앙적인 성품을 만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역량을 키우고 지도를 키우고 사회 12가지 분야에 작게는 여러분들은 다 진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서 이 삶에 나타나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다 점검하시고, 첫째는 뭐라고요? 부르심, 둘째는 공동체, 셋째는 성품, 넷째는 능력. 그래서 이 부르심은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내 어디다가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기를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비전 성취를 위해 장애물을 뛰어넘는 실력이 있습니까? 내 개인의 비전, 또 교회 하나님 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추진력. 대부분 사람들이요, 뭘 하나님 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다가도 조금 그냥 여운만 나타나도 힘들어하고, 그렇잖아요? 예, 좀 힘들어하는. 그러나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 체크해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가진 성경적인 가치관이 당신의 삶을 지배합니까? 성경적인 가치관.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그랬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생활에 적용한다면 신앙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이 뭐예요? 일을 하고 정당으로 일을 해가 돈을 벌어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혹시 여기 있는 분들 로또 하는 사람 없어요? 일 안 하고 로또만 가지고 황금을 얻고 사는, 그건 성경적 가치관이 안 맞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성경적인 삶을 사느냐. 제가 그저께 대전에서 어떤 목사를 만나면서 목사님 자주 만나는 또 평신도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17년째 로또를 하고 있다고. 17년째 로또 하고 있다고. 한 번만 걸리면 저는 대박이 납니다. 여러분, 17년을 그랬어요. 그걸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교회에다 바치겠다 하면 그렇게 했잖아. 지금 몰라. 저는 그것도 문제지. 근데 내가 그럼 목적이 뭐냐? 글쎄요 그러더라고요. 10억이 들으니 100억이 들으면 뭘 하느냐? 목적도 없어. 그냥 17년 하랬다. 근데 그래 저분이 뭐합니까 하니까 노숙자라 그래. 노숙자가 그래요. 성적이 같이 그래 안 맞아.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목표와 실행 전략을 성취한 후 평가의 시간을 가집니까?
하나님께 내게 올해에 성경 일독을 하라 그랬다. 나는 목표를 성경 일독이다. 그러면 지금 10월이죠. 그러면 9월까지 내가 평가해 봐야 돼. 다 평가해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못 읽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평가하면 1년 일독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밖에 못 읽었다면 빨리 스피드를 내가지고 읽어야죠. 근데 평가도 안 하고 나면 12월 딱 됐는데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소까지 뭐밖에 못 읽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항상 평가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은 뭐라고요? 항상 평가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람은 항상 평가하면서 살아야 그랬는데 사람은 항상 가면 여러분은 평가하면서 살자 이렇게 하세요. 자, 사람은 항상 한 번 더 사람은 항상 평가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번에 평가를 했거든요. 토니를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2020년 목사님께서 지혜로 가시고 여러분들에게 다 종이를 내줘가지고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잘했느냐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앞으로 바꾸면 좋겠나, 변화시켜야 될 게 뭐냐, 이게 평가거든요. 그런데 박 목사님처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1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8, 9명은 안 해. 그냥 지나가요. 12월이 됐는데 그 다음 또 지나가요. 또 지나가요. 그러니까 항상 변화가 없어. 아니 1년 동안에 성도들이 지금 몇 명이나 새로운 교인이 왔고 얼마나 몇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고 전도는 몇 명을 우리가 몇 번 나가서 뭘 했고 평가를 해야지요. 평가하지 않은 인생은요 별도로 무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목표와 실행 전략을 성취한 후 평가의 신을 가집니다. 네 번째 시작. 당신은 지역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역사회, 집이 없는 사람, 홈리스 피플, 집이 없는 사람, 혹은 가장 자녀들이 부모님 다 돌아가셨다거나 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청소년 가장 이런 사람들을 동사무소 찾아오면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그 사람 찾아가지고 그 필요가 뭔지 장학금도 줄 수 있고 혹은 그마땅한 돈을 못 주면 그 밑바찬이라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쯤 찾아가요. 그러는데 한 석 달쯤 있다가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하는데 오늘 보니까 목사님 오늘 11월 셋째 주 추수 감사절 때 뭐 한다고 초청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밑바찬 쫙 도와준다. 오시라. 우리 교회 행사할 때 또는 한 번씩 찾아. 그렇게 사람이 한 사람을요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옛날 가면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이에요. 그때는 777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7은 7번 전화해 주라. 또 7은 전화하고 그 다음 뭐요? 편지 보내라. 또는 요즘 같은 이메일. 그 다음 7번 또 뭐예요? 그건 직접 찾아가라. 그렇게 하면 한 사람 전도한다 그래. 777법이 있었어요. 21번. 요즘은요,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요즘은 보통 한 사람 예수 교회로 인도하려면 적어도 몇 번을 만나야 되는 거 아세요? 평균적으로, 통계치로. 3, 40년 전에는 21번인데 지금은 40분을 만난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은 예수님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다. 천하보다도 귀한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40분 찾아가도 힘들 정도로 힘드시.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1년에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천하를 얻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 좀 약하다. 할렐루야. 한 사람 전도. 지역 사람들 필요를 채워주고 그분들을 전도하는 거야.
이것도 체크해 평가. 그 다음 5번째 시작. 당신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교제를 가집니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의도적으로. 그렇죠? 대화하고 그 얘기 듣다가 나중에 내 남편 불러오라.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구원시켰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 동네에 뭐가 됐어요? 목자가 된 거예요. 사마리아 동네를 목자. 있잖아요? 한 사람만 도우면요. 끝장내는 거예요. 한 사람 제대로 도우. 여러분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한 번 교제하고 좀 틀었다고 그냥 내버려둬. 또 이 사람 찝쩍거리고 안 되니까 또 때려요. 이래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죠. 한 사람 끝까지 물고 내려야 돼요. 끌고 늘어져야 돼요. 6번째 시작. 당신은 사람들과 생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합니까? 누가 나한테 좀 안 좋은 소리 했다. 그럴 때 그냥 삐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안 좋은 얘기 했다 할지라도 그죠? 갈등 있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오히려 그 사람 사과한 사람보다 더 사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조금 당신이 관심을 기울이는데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면 관계면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40대 제가 30 중반에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40대 한 10년 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삐져가지고 그다음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를 막 욕하고 다녔어요. 자기가 이제 좀 힘드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정관 하는 사람이야. 사정관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 좀 찾아가면 어떻겠느냐. 창세기 말씀 보다가 에서가 힘들 때 그 야곱 만나는 광경을 보면서 내가 찾아가야 돼. 그래가지고 20송이에 로즈 장미 딱 사가지고 찾아갔죠. 야, 자존심 그냥 굴러가면서 찾아갔죠, 내가. 찾아갔는데 손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손님 다가고 난데, 집사님, 지난번에 참 제가, 집사님, 제가 참 잘 섬기지 못하고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딱 주니까요. 그 다음 뭘 하냐면, 이거 목사님 왜 이렇게 찾아오면 안 차도 되는데,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봤는데요. 와. 제가 제가 잘못했지요, 목사님. 내가, 그러더라고요. 화해 될 뻔했어.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과의 관계를 맺고, 다윗은 어떻게 힘든 사울랑도 관계를 맺으면서, 끝까지 사울을 사랑하잖아요.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잖아요. 나중에, 길보아산에서. 하나님 데려가시죠? 자, 시간 다 됐어. 곧 마칩니다. 7번째, 시작. 당신은 수입의 11조를 온전히 드립니까? 여기도 체크하는 거예요. 1번은 전혀 안 드리면 1번이 체크하면 되고, 4번, 5번은 탁탁탁 드리면 5번이 체크하시면 돼요. 마지막 8번, 시작. 당신은 주위 사람들부터 정직하다는 말을 듣습니까? 정직성. 이 나라의 문제도 이런 거 아니에요. 정직성.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깨끗한 사람. 이게 크리스찬 신앙인들로 최고의 덕이거든요. 최고의 덕입니다. 크리스찬 신앙인이 거짓말하면 그건 하나님 참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마지막 9번째. 시작. 당신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 준비하십니다. 마음 준비. 나는 매주 오기 전에 토요일이 되면 나는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기도를 맡았으면 기도하는 시간. 내가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 11조를 딱 집어넣고 기도하고 이 돈이 정말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이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 순서를 맡으면 기도 준비하고 헌금 바구니를 맡았으면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사님 정말 설교 잘 감당하시고 각 그 순서 맡은 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 준비죠. 근데 거기다가 1번, 2번에 체크하면 발전해야 될 부분이죠. 그죠? 4번이나 5번에 체크했다면 그건 많이 발전된 거죠. 그죠? 마지막 하나 더 읽읍시다. 시작. 당신은 1년에 3번 내지 4번 교육 과정, 세미나 훈련에 참석합니까?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보니까 2개 더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리더로서 주위 사람들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신뢰관계. 목장 리더로서 목원과 신뢰관계. 신뢰관계는요,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신뢰관계는. 저 사람하고 같이 45년 살았는데요, 제가 신뢰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당신, 우리 사람한테 내가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해외 같이 거의 나가지만 안 나갈 때가 있어요. 한 8, 90% 같이 나가요. 작년에도 3분의 1 해외 나갔다 왔어요. 계속 선교사들. 그런데 혹시 혼자 갈 때는 매일 한 번씩 전화 한번 해주고 카톡 보내고 그 신뢰관계 맺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라도 연락이 안 해.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답답하죠. 근데 처음에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이제 60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제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한 90% 정도는 이상은 제가 잘 하는 것 같아요. 원래 못했던 사람이거든. 신뢰관계. 내가 만들어가요. 하나 더 읽고 시작. 당신이 하는 사역이 당신의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됩니까? 내가 목장 일을 리더라면 내가 목장 일을 하면서 나는 이걸 통해서 너무 하나님 은혜를 체험을 많이 한다. 그게 나는 교사 생활하면서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변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렇게 안 된다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는. 그래서 오늘 제가 온 목적은 뭐냐 하면 진단을 반드시 하라. 그러고 난 뒤에 평가를 하라. 제가 그걸 말씀드려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진단을 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돼요. 아시아나 에어라인이, 코리안 에어라인이, 제가 시카고 뜨는데도 코리안 에어라인 하루에 2번씩 와요. 아시아나도 한 번씩 와요. 근데 진단해야 돼.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진단해야 돼. 뭘 진단해야 돼요? 밖에도 진단하고, 모든 거 진단해야 돼. 그런데 떠요. 그다음 평가. 그러고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럼 처방. 오늘 오전 이 첫 시간에는 진단과 평가를 하라 하는 말씀으로 끝맺음 짓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단하신 분들은 다 모여가지고 이제는 처방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말씀 여기서 끝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동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제 2020년 정말 개발 사역을 앞두고 이렇게 교회의 건강을 진단하는 귀한 절차를 잘 밟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진단하고 평가하는 귀한 과정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우리 개인의 신앙도 살펴보면서 내가 발전해온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내가 더 발전해야 될 그 무엇이 찾아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하고 교회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동성교회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역사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